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예배 처소마다 찾아가셔서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죄악된 저희들 영원히 멸망하기에 마땅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구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심,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저희가 모였나이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쫓아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아버지여 주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 앞에서 큰 범죄를 입술로 행실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서야 되는데 말씀에서 멀리 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붙잡으심으로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어서 아버지의 젊음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앞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인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재림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버지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의 쟁기를 통하여 각 심령들의 마음이 아버지여 단단하고 이 돌밭으로 가득 찬 것 아버지여 가시밭으로 가득 찬 것들이 전부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길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져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세워주는 서로 지체의식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목장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각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의 약속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우리 성도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이렇게 기관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예배 영상 올리니까 정시에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던 조계훈 선교사님께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난주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자가격리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과학 만능주의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은 새로운 노멀이라는 뜻이죠. 이 노멀이 뭐냐면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다, 그 말은 일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이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 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과학 만능주의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기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각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야말로 과학이 만능이다. 예, 과학이 만능이다는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과학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가 뭔가에 대하여 정체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호모데우스, 즉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하라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몇 세대 동안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조절해왔다. 우리는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성인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하라리는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전능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과학 만능주의 사상, 과학이 우상화되는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이죠. 12월 달에 제가 2009년 12월 31일에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참석했었는데요. 2009년 12월입니다. 그때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바타라는 뜻이 뭐냐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 가상사회에서 개인의, 나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신, 나를 대신하는 분신을 보고 아바타라고 말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이버 공간에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전투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복싱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교회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김진홍 목사님이 건물 없는 교회 둘의 온라인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현재 등록 교인이 800명이라고 합니다. 또 작년 4월에 설립한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건물도 없고 그냥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 쌍방 소통을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설립한 지성수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망하지 않고 가려면 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원가가 전혀 들지 않는 교회를 개업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의사소통만 있으면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요, 지금이야말로 건물도 임대료도 필요 없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개척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학기술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지금 빠른 속도로 밀어닥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요. 지난달에 재산이 203조가 되어서 세계 최고 갑부가 됐어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가 최고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17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요, 인공위성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이렇게 갖게 되어가지고 비용을 크게 줄였는데요. 그는 지구는 곧 망할 거기 때문에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화성에서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지구에다가 4만 개의 위성을 띄워가지고 북극이든지 아마존이든지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다고 공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보다 속도가 40배가 빨라질 거라고 그래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6년에는 5년 뒤죠. 스페이스 X가 인간을 화성에 데려갈 거고 2050년에는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키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주장하는 거 이런 말이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처럼 세상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야말로 과학 만능주의 사상, 과학을 우상시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그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어요. 교회가 일부 교회지만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종교는 과학을 반대하는 반이성적 집단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점 교회가 설 자리는 적어지고요, 과학이 우상시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큰 과학의 도전 속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예, 먼저 우리는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립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과학 얘기하다가 죽음 얘기하냐? 여러분, 과학 만능주의 사상은 거짓이에요. 과학 만능주의 사상은 교회의 위상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시점 속에 이런 시점이지만은 역시 이 혼란 가운데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으니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의술이 발달하고 코로나 백신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과학에 달렸구나, 백신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고 과학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죽음도 이기고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요, 헛된 망상입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러한 과학이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걸 정말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조차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해요. 그 시신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참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노멀 시대로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은 정작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 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어 봐요. 그런 얘기는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바른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주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 이제 바로 그 세대 100여 년 그 세대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티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는데요. 아리스티테스의 변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독교인들은 시신을 두는 가까운 곳까지 배웅하였다. 한 아이가 이들 중에서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만일 아이가 죽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이가 많은 죄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이들 중에서 불경건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이들은 비통하게 슬퍼하였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도 슬퍼하였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든지 인생의 단절이라든지 이렇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수치라든지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처럼 죽음의 길을 영광스럽게 가려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끝, 그 길 끝에는 빈 무덤, 곧 부활이 변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죽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려 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10층 높이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료들을 불러다가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관료였기 때문에 이 낙성식에 참여했는데요. 이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자가 말하기를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일제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악기 소리가 들리고 모인 모든 무리들이 절을 하는데 오직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끌려갔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 놈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단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내 놈들을 즉시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릴 거다 하고 말했어요. 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광로를 뜨겁기를 7배를 뜨겁게 하여 그 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목숨을 내어 맡긴 자기 자녀들을 용광로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를 믿기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죽음은 극복될 수 있다. 인간은 영생할 것이다. 인간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므로 과학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학 만능주의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를 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복되게 하시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며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 맡기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